우리 살면서 이렇게 다치게 되면 치료받을 때까지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죠. 그래서 그런 기간을 지나고 나야 건강한 그런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목 뒷부분에 그 신경이 그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몇 개월을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손가락 하나가 까딱하는데 내외분이 그거 하나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감사했대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이건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죠. 이게 참 이렇게 아파본 사람이어야 건강한 몸이 그렇게 정말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한 1년은 고생하고 그 통증이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주보를 해야 되는데 4층에 목욕실이 있으니까 옥발을 짚고 올라가다가 헛디뎌가지고 참 위험할 지경도 이르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니까 이게 발가락이 못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회복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 다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게 뭐냐? 죄입니다. 우리 암이 무서운 게 왜 그렇죠? 암이 증상이 그렇게 별로 안 나타나니까 속에서는 진행이 되는데 발견하지를 못하고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가 쉽기 때문에 암 질병이 무서운 거죠. 그것처럼 사실 이 죄는 우리 모든 불행과 비극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사망의 아주 근본 뿌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죄가 없는 척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은 아주 안 그런 척하고 입을 다물고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받고, 그때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고 그때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비는 기도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시편 51편입니다. 오늘은 죄사함 받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함받은 사람의 그러한 복에 대한 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뭐 죄를 짓긴 졌지만, 그렇게 뭐 심각한 죄인가요? 내 죄가 뭐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뭐 큰 죄인가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 죄는 얼마나 큰 죄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고생하지만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런 죄를 알고 인정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정말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고 보니까 그 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시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죄사함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허물이라는 것은 임금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이 임금의 말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 그게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면서도 이 죄가 이런 엄청난 죄가 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죠. 근데 이런 죄를 알고 회개했던 다윗은 이런 허물을 사해줬다.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거는 내가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토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허물을 사해줬다. 허물을 사해줬다. 또 어떤 복이냐?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죄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궁수가 화살을 표적지에 딱 들어가야 그게 점수가 나오는 건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죄를 그걸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단순히 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내가 멋대로 살았나, 내 마음대로 살았나. 그래서 그런 삶으로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그런 불행한 그런 짓을 하며 살았나 이거를 몰랐었는데 회개하고 보니까 이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으면서
이 죄사함을 받은 축복이 뭐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려졌었는데, 가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1년을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나든슨을 통해서 찍을 밟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정말 그 죄의 뿌리, 자기의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뜻에서 빗나가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얼마나 거역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해 주셔서 어떻게 되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이제 가려졌던 죄가 없어지면서 딱 소통이 되는 거죠. 죄가 용서함 받고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고, 용서함 받고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사랑, 이 죄인을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정말 나를 향한 이러한 이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변화된 게 뭐라고요? 간사함이 없다. 숨기는 게 없어졌다. 꺼리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려졌던 게 싹 없어지면서 꺼리는 게 없어져요. 진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죄사함 받은 기쁨이 생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시고 변화된 게 뭐죠? 정말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기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여기까지 지금 그 기쁨이 퍼지는 거예요. 하늘시는 평화, 누구도 빼앗았던 평강, 그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그 즐거움, 주님의 은총, 그 사랑이 죄가 가려진 게 없어지고 나니까, 간사함이 없어지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속에서 또 넘치면서 그 진실한 마음,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속에서 작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보면서 난 행복하게 살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이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적대시하면서 무섭게 생각했던 그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 줄 알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 진실한 마음, 진실이 들어가고 양심이 살아나고 거리끼는 게 없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를 아는 이런 관계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런 복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리고 어떤 복이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 주님이, 내 죄도 크지만 그 죄를 주님이 피값으로 치러서 내 죄보다 더 크게 죄를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이런 주님을 아니까 어떻게 되죠? 그 전까지는 원수가 참소를 해요. 네가 뭐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뭐 교인이라 그러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아멘. 그 전까지 원수의 참소 누굴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가까운 교인들 통해서, 가까운 친구 통해서 탁 아주 염장을 지르죠. 그런 참소를 받고 막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근데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 원수는 그걸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우리를 망하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참소를 하죠. 근데 죄사함을 받고 보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 정죄하지 않아. 내 죄를 이미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 앞으로도 영원한 심판 난 없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이 값을 다 치르셨어. 아멘.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앞으로 또 영원한 심판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심판은 있는데 상급 심판은 있죠. 지옥불에 가는 심판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난 복이 있다. 죄사함을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아 난 이런 복이 있다. 어때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정말 세상 나처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디냐. 이 복을 알고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죄사함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한테 자꾸 참소받으며 살고 계시나요?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 사시나요?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주절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져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 바깥에서 살 때와 달리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정말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경험하기까지 자기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던 1년간의 그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거 뭐죠? 안 그런 척하고 죄 안 진 척하고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서도 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죄를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보고 그거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만 갖고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1년을 살아봤는데 어때요? 총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양심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졌거든. 얼마나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앓는 사람 안 듣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죠. 노인들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냥 막 종을 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 하나만 터지면 이거 내 죄값인가? 덜컥 겁이 나고, 자다가도 꿈을 꿔도 뭐 이상한 꿈을 꾸고, 오금이 막 저리고 다리도 못 펴고 자고, 뭐 소리만 들으면 또 내 죄가 들통났나? 다 겁이 나고. 이게 뭐 정말 사는 게 아니죠. 한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명성이 다 무너지게 생겼고, 정말 이걸 가리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심중에서 그냥 아주 속에서부터 그냥 곡소리가 신음소리가 나오고, 너무너무 걱정되고 근심되고 속이 상하고 불안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뼈까지 막 상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닌
이런 고달프고 힘든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거, 이게 징계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벌받게 생겼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주야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죄를 짓고 보면 아내한테 죄 지은 사람은 벌써 눈치가 보이잖아요. 또 남편한테 죄 지은 사람은 남편한테 눈치가 보이듯이 사람인데 알지요. 하나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막 주야로 그냥 양심이 꺼리고 막 짓눌리는데 못 살겠죠. 어떻게 살겠어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물에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듯이 정말 이렇게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일할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남의 하늘을 빼앗고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했으면서도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양심의 가책을 죽을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죄를 지적받는 순간에 손들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자수하고 강명 찾는 게 좋아요. 네, 안 됐긴 했지만 대통령도 이제 파면되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죄에 대해서 또 다 언젠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 마음은 편하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무서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근데 이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은 다음에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자기한테 자기가 말하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래. 누구한테 자복해요? 더 이상 이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여호와께 자복하자. 하나님께 다 털어놓자. 이제 그만 숨기자. 이제는 벌써 들켰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허물을 자복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기 무슨 죄를 다 하나님께 아랬더니 어떻게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아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즉시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더니 그렇게 주님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딱 그 주님께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없던 기쁨이 생기고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렸던 그런 가리는 게 없어져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게 됐어요?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이 죄를, 허물을 그분은 나를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걸 알게 됐어요. 죄를 가려주는 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6절서부터는 이로 인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다윗처럼 뭐하여? 범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나처럼 이렇게 숨기고 살면서 고통당했는데 너도 그러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들통이 나고 폭로가 돼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꼭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붙들어라. 그 기회 놓치지 말아라. 이거는 나를 망가뜨리는 거고 파멸시키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다. 이 무서운 죄와 그 심판에서 건지는 거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를 진짜 사해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처럼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처럼 기회 줬을 때 그걸 꼭 붙잡아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라.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토설해라.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알아요. 죄를 이렇게 숨기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주님 앞에 토설할 기회를 주셔요. 그때에 인정하시고 자백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그냥 다 털어놔야 돼. 하나님 숨기지 말고, 죄악을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놔야 돼. 하나님 안 털어놔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털어놔야 나의 양심도 자유함을 얻고 내 죄 문제도 그분이 해결해서 깨끗하게 되지, 숨겨봤자 그게 숨길 수가 있겠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숨겨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옷자락만 비워도 딱 알잖아요. 내 기름 부은 사람 손대면 안 돼, 됐구나 하고 회개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딱 붙잡고 인정하는, 이게 죄구나. 인정하고 체크하는 거죠. 그래야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끌려가면 그거는 사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때 토설하고 이렇게 죄를 아뢰는 거는 이게 사는 길,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사는 내 길, 인생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어떻든 간에 하여튼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토설할 수 있게 된 이거는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래서 일깨우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가지고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능, 얼마나 홍수가 무서워. 홍수도 무섭고요, 불도 무서워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겁나지 않더라. 그전에는 죄를 숨기고 살 때는 바람만 큰 소리가 나도 이거 나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겁이 덜컥 났었는데 이제는 홍수가 더 든든하고 겁날 것도 없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죠? 7절에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주님은 나의 은신처구나. 적들이나 대적자들이나 나의 허물에 이런 걸 알고 공격하오는 이런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은신처에 가야, 거기 있어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주님은 나의 은신처다. 그분이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원수한테 참소 받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주님은 뭐가 돼요? 그때 은신처가 되어줘요. 그래서 상처 안 받아요. 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죄사함 받고 죄의 것이 된 사람은요 누가 보호해 주셔요?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이 주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는 분이잖아요. 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살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즐거운 소리,
구원의 소리, 구원받은 기쁨, 감격이 있는 노래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삶, 이런 노래가 나온다. 이런 찬양이 나온다.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춤추게 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막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 즐거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즐거운 서로 대화를 즐거운 소리가 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딱딱거리면서 이렇게 벌써 그 말소리가 좀 이렇게 공격하는 소리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듣기가 좋고 얼마나 그렇게 힘이 생겨요. 그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쁜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자기 깨달은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뭐라고 교훈하냐?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 전에 자기 길은 어떤 거였죠? 인생의 길,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잖아요. 나단 만나서 하나님은 죄사함 받고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 뭐예요? 살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살 길을 가르쳐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살 길을 가르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서 보여주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단을 통해서 죄를 콕 집어가지고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렇게 주목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예요? 훈계하는 거죠. 꾸짖고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요, 죽을 길 가는 것을 징계해서라도 못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할 수 없지, 뭐 가. 그건 포기한 자식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징계해서라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훈계해서 지금 못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징계해서라도 훈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살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됐다. 내가 너에게 내 길을 가르쳐주고 내 길을 가르쳤지 보이게 하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겠다. 이거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건면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무지한 말, 노새. 말이나 노새는요, 저절로 길들지 않아요.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여기 굴레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고 막 훈련을 받아야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뒷발질하고 그냥 들이받고 막 그러죠. 이런 말이나 노새는 이거 함부로 못 건넨단 말이에요. 길을 들여놔야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윗이 1년 동안 노새처럼 말처럼 뻗으면서 고집 피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 거죠. 자기 망할 짓을 골라가면서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것 전부 다 자기를 망치는 일만 한 거죠.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또 짓는 거죠. 더 죽을 짓만 계속하는 거죠. 왜? 그 성령님 받은 사람이니까 자꾸 권면한 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나중에는 아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징계를 받고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 함부로 할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하나님을 거스렀다가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처럼 말처럼 이런 주님을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완악하게 자꾸 죽을 길로 가지 말고 숨기고 이렇게 수작 부리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계속 있는다. 자기는 기쁘게 살고 뭐 행복하게 살려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그에겐 슬픔이 계속 따르는데 그것도 많은 슬픔이 계속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죄를 숨기지 않고 다 맡기고 아뢰고 맡기는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두르신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궁히 여기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입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은총을 입혀주신다. 인자심으로 막 둘러주신다. 이게 뭐예요? 죄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숨기지 않고 죄를 자백해서 사함받은 사람의 복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는데 화난 소리, 속상한 소리, 막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즐거운 소리예요. 구원받은 소리,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된 소망이 있는 소리. 그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환난이 와도 이제 다 주님을 믿고 보호를 받는 걸 알고 정죄받지 않는 걸 알고 든든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아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샘솟는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아주 이렇게 평화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하는 참 평안이 가득 찬 그래서 즐거운 소리가 나온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부간의 대화, 자녀간의 대화, 손들 간의 대화, 우리 사업할 때 대화 소리에 이런 즐거운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즐거워서 기쁨으로. 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분이 주님을 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분 사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뭐라고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런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런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도 넉넉하게 주님 때문에 다 여러분 감당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길로 여러분 인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